자, 그러면 오늘 또 금강경 본문 이어갈 건데요. 오늘 살펴볼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등불 499쪽이에요. 13, 제 13분부터 이경을 수지하는 방법 부분 함께 독송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애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경의 사구개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많으리라.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분 오늘 해야 되는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함경에서 제 13분인데 여기는 이경을 수지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원래 이제 한문에는 여법 수지분이에요. 여법 수지분. 네. 그래서 여법하다라는 것은 이제 법대로, 네, 가르침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법하게 받아지니다라는 그런 뜻인데 또 수지를 한다는 말은 여법수지분에 수지를 한다는 말은 받아 지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수지한다는 뜻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경전을 지니고 다니는 것, 수지.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경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자, 그다음에 둘째는 마음으로 지니는 것. 마음으로 지니는 수지와 우리가 육신으로 경전을 가지고 다니는 거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경전을 늘 가지고 다녀야 뭐 1분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1분이라도. 그래서 가까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육군으로. 안입이 설신으로 가까이 한다는 거. 안입의 설신으로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뭐 인터넷이 또 많이 발달돼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 핸드폰 안에 별별 세상들이 다 있어.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세계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수지 독송할 것이냐. 그 중에서 요즘은 제가 특히 저 핸드폰을 보면은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핸드폰에 이렇게 나오는 뭐 유튜브 동영상이나 뭐 어떤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뭐 자극적이고, 저 마음에 힘이 없으면 참 옛날보다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뭐 탐욕을 뭐 즐긴다거나 부린다거나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세상을 그냥 뭐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접하기는 되게 좀 시간이 걸리고 막 했는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막 좀 정말 안 좋은 그런 영상 같은 것도 막 자극적인 영상을 너무 잘 올라오니까 그냥 터치만 한번 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한 번 터치를 하면 그것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진짜 옛날보다 더 수행이 힘들 수 있다. 옛날 사람보다. 너무 노출이 안입이 설신으로 너무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능한 육도윤회,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 세 개 중에서 인간적이고 천상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그런 자료들,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지한다. 경전을 수지할 때 굉장히 수지를 한다는 것 자체로도 벌써 우리는 뭐 인간, 천상 또 그 이상의 세상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가. 그래서 항상 경전을 가까이 하시고 육신으로 가까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마음으로 또 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지 정말 부처님 세상, 내가 행복한 세상으로 갈 수 있지. 이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노출이 돼서 이상한 세상으로 가버려. 요즘 그래서 저는 특히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많이 걱정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런 그 핸드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유튜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냥 정말 그 걸름망 없이 그냥 모두 다 노출을 시키고 그게 클릭을 한 번 더 하면 물질과 재물과 연결이 되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물질, 재물을 따라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스스로 절제해라. 스스로 네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우리 나쁜 어른들이 아이들 좀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어른들조차 좀 그렇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동영상이라 거기에 노출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습이 되고 그 머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예. 자꾸 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중생심을 많이 부리고 해서 그게 범죄로까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그 보이는 어떤 기사나 어떤 유튜브에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수행에 도움이 되는 나의 그 자성을 좀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과 정보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법문이라던가 경전 구절이라던가 이런 것을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이 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만 안 돼요. 우리 중생심은 자꾸 이렇게 탐진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가끔 흘러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 좀 불성을 좀 꽃피우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처음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냐 합니까? 그 수보리에게 부처님께서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지녀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이 제목만 봐도 굉장히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을
무엇으로 축약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경의 이름을 금강 반야 바라밀 경이라고 해라라고 이렇게 지어 주셨어요. 이제 금강, 다이아몬드와 같이 날카롭고 빛나는 지혜, 예, 지혜, 그죠? 금강 같은 반야 바라밀. 그러니까 금강,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처럼 같이 빛나고 날카로운 그런 지혜의 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 금강반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네.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어둠, 고통이 있을 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은 그 고통이 금방 끝났는데 그 없으니까 참 없으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참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아, 생사의 고통이 있잖아요.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늙음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일 때, 다리가 잘 안 움직일 때, 막 괴롭죠. 병이 생기고 하면 굉장히 괴로운데, 사실 이것이 과정일 뿐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유한한 몸으로 태어나서 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병이 생기면, 병이 생겼구나. 이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냥 사실은 인정을 하면 되고, 그 모습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사실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싶은 그 어떤 탐심, 탐심, 애착심, 내 몸에 대한 애착심, 나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그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초연하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많은 그 지혜를 닦아야 돼요. 마음의 트레이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괴롭잖아요. 병이 왔을 때 괴롭고 죽음이 왔을 때 괴롭고 내가 죽음을 괴로워한다고 해서 죽지 않나요? 죽어요. 네. 하지만 죽음이란 당연하다 받아들이고 그냥 수용을 하면 괴롭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함이 참 화두죠. 왜 그렇지 못할까?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에 그 굉장한 에너지들이 사실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 그 선지식들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어떤 우리가 짐승들을 봤을 때 그 대방강불 화엄경을 3번만 독송을 하면은 그 짐승들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항상 뭐 지나갈 때 어떤 미물을 보든지 간에 뭐 작은 지렁이를 보더라도 대방강불 화엄경 하고 이렇게 3번을 독송을 하고 그 지혜로워지기를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미물들은 그렇게 그 3번만 들으면은 곧 그 미혹에서 벗어나서 그 짐승의 탈을 벗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특히 이제 그리 스님들 속에서는 그 작은 미물을 보더라도 또 어떤 짐승들을 고통받는 짐승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대방강불 화엄경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발보리 심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에는 굉장한 좀 에너지가 다 함축돼 있죠.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에서 화요일마다 화엄경 강의를 하고 듣고 사경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굉장한 세상 또 굉장한 에너지 그런 마음의 세상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런 마음 세상을 단 한마디로 대방강물 화엄경 이렇게 탁 나무 대방강물 화엄경 딱 거기 한마디만 해도 그걸 함축을 해서 전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은 또 항상 마하반야바라미를 외우라고 하셨다고 해요. 네, 마하반야바라미. 마하는 크다.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반야바라밀. 예, 지혜의 바라밀. 우리가 이렇게 그 말 한마디만 외쳐도 우리의 불성이 그 순간 이렇게 꽃피고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일본의 법화 중에서는 나무 묘법 연화경을 또 지성 우리 외우잖아요. 그 경의 제목만 외우잖아. 그래서 남매 호랭갱교라 해가지고 그런 좀 그런 교도 이렇게 다시 뭐 생길 정도로 이렇게 그 책 제목이라는 것이 생길 정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마음을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마음을 집중하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터넷상에 나타나는 그런 방대한 어떤 그 세상에 우리 욕망을 따라가는 데다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우리의 의식이 성숙되지 못하고 좀 낮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중을 좀 더 부처님 명호라던가 아니면 경전의 이름이라던가 이런 데 집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운 할머니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집에 이렇게 탁발을 오셨어요. 요즘은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탁발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탁발을 스님들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 오셔서 이제 탁발을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시주를 이렇게 조금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시주를 해주시니까 참 고맙다 하고 그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할머니가 이제 연불 공덕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이 참 연불이 좋은데도 이거 하락해도 안 해요. 갑자기 이런 생각 또 드네. 이 얘기하니까 어떤 스님이 어, 거린이 길거리에서 거린을 만났는데 그 거린이 돈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그 거린에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거린이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더래요. 아니 돈을 이렇게 달라고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당신한테 주겠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제 끝까지 안 했대. 그래서 그 스님이 안 주셨대. 참 복이 없으면 연불도 못해요. 복이 없으면 연불도 못해. 참나.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제 스님이 연불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하라 하니까 아유 스님이 하라니까 좋은 거를 시키시니까 분명히 해야지 했는데 스님 근데 제가 너무 잘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이 안 날 것 같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러면 내가 방울을 하나 줄 테니까 이 방울을 한번 흔들고 하면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생각날 거라고 그래 방울을 주셨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방울을 잡고 딱 흔들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좀 심술궂은 며느리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막 그렇게 하는 게 막 괜히 막 심통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방울을 숨겨버렸대. 숨겨버리니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제 방울이 없으니까. 그래서 며느리에게 야 며느라 그 스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 염불이 뭐냐 생각이 안 난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를 좀 망신시키고 싶어가지고 뭐라 했냐면 옆집에 김첨지 수염보살 그렇게 김첨지 수염 옆집 김첨지 수염보살 이라고 했어요. 그랬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그걸 또 다 믿고 그 옆집에 김첨지 수염보살을 열심히 염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쉽잖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안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옆집에 김첨지 수염보살. 근데 방울이 없어도 그 열심히 했대. 이 할머니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고려장을 했대요. 그 당시 때 고려장을 시키려고 이 냇가에다가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가 가지고 눈먼 할머니를 내려놓았대. 아들이 그랬겠죠. 예. 그랬더니 내려놨더니 그 할머니가 돌부처로 변하고 또 영혼은 극락으로 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큰 스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예요. 그런 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즉심시불 이야기도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부처님이 부처가 누구십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했더니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즉심시불을 계속 하락했는데 이거를 잘못 알아듣고 집신시불 그러죠. 집신 집신이 부처다. 그걸 잘못 알아듣고 그 사람이 계속 집신을 가지고 하두처럼 들고 하잖아요. 집신아, 네가 어째서 부처냐 이렇게 하면서 나무하러 가서 계속 두들기면서 집신아, 네가 어째서 부처냐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집신이 탁 끊어지면서 탁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는 것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어떤 큰 의미를 모르더라도 마음을 한 곳에 다 집중을 해가지고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갖게 되냐면은 망상을 끊는 그 효과가 나요. 예, 망상이 딱 끊어져. 그러면서 망상이 자동적으로 끊어지면서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또 우리 불성과 만나는 그런 어떤 또 가피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연부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관세음보살을 한다고 뭐가 되나, 뭐 아미타불 한다고 뭐가 되나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금강경을 내가 뭐 읽는다고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면 내 금강경의 이름을 외운다고 대방강물 화엄경을 외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집중을 하면은 그 집중을 통해서 망상이 끊어지면서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불성 자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 반야바라밀경 했을 때 사실 이 금강이 결국은 이제 불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반야는 지혜이고, 네, 또 강명의 빛은 이제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성을 금강에 우리가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다음 이 불성을 무너뜨리거나 없애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우리의 불성. 여러분들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불성을 무너뜨리거나 없애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도 우리 불성을 무너뜨리거나 없앨 수 없지만 그것을 없애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이제
탐진치인 거예요. 탐진치. 예, 탐진치가 우리 불성을 무너뜨리고 없애고 있습니다. 탐진치는 또 오용락과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번뇌가 불성을 덮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욕심과 오용락의 그 욕심과 또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그 어리석음들이 원래 찬란히 빛나고 있는 그 불성을 덮어버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탐진치만 없애면은 그냥 지혜가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불성이 반야를 드러내면은 그래서 지혜가 되면서 부처가 되죠. 네. 그런데 이 불성이 중생의 그 정의 길로 들어가면은 번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번뇌 탐진치와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나올 것이냐 번뇌가 나올 것이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성을 사실 불성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탐진치를 선택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결국은 이 번뇌와 불성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거일 뿐인데, 우리가 이 불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좀 작은 거예요. 그걸 사실 또 업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순간 두 가지 한쪽에는 불성을 잡고 있고 한쪽에는 번뇌를 탐진치를 잡고 있는데, 이때 내가 이 번뇌를 부리면은 나는 중생이 되는 거고, 이 불성을 꽃피우면은 불성을 선택하면은 부처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이 순간은? 이 순간은 탐진치가 없죠. 지금 법문을 듣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탐진치가 없을 거예요. 이 순간은 지금 불성세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그 탐진치와 즉 번뇌와 이 불성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둘이 아니야. 다만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업력에 자꾸 끄달려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중생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이 업이라는 것, 또 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물론 뭐 우리가 이참과 사참으로 우리가 번뇌를 없애야 되고 업을 없애야 되지만, 이 업의 공함을 우리가 본다면은 업의 공함, 죄의 공함을 우리가 깊게 본다면은 이것을 한순간에 없앨 수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공성을 본다면은. 그 공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함을 봐야 되는 거죠. 공함을. 번뇌의 공함, 업의 공함. 그 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본다면은 사실 연생연멸인 거죠. 인연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고 인연에 따라서 사실 사라지는 건데, 그것의 공함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보려고 노력을 사실은 해야지 돼요. 실체가 없음을.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수행을 좀 많이 좀 하다 보면은 그 공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 그 어떤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낀다면은 업의 공함 또 번뇌의 공함을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걸 또 직면을 해야 사실은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직면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평생 그 업노름에 이렇게 쌓여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참 사참이라면은 이치로서 참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공성을 좀 관해보는 그런 수행을 할 때 가능을 하는 거고, 이제 사참은 몸으로 참여하는 거지. 몸으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우리가 참회할 때의 그 마음은 나의 본 자성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참회입니다. 네. 나의 원래 청정한 자성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참회. 부처님, 제가 원래 부처님처럼 이렇게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탐진치를 선택을 해서 제 인생을 힘들게 했고 또 내 주변을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회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내가 죄가 있나? 나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참여하러 갈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리석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다는 것 자체가 참여할 일이에요. 네. 우리가 어리석으면,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네. 근데 이 어리석음에 대한 참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몰라요. 그죠? 본인이 어리석으면서 어리석다는 것을 이제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어리석음 오늘 아침에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 밴드에 올린 부처님 말씀, 우리가 매일 그 밴드에다가 부처님 말씀 올리는데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자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늘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탐진치 속에서 지금 탐심을 부리고 있는가, 또 진심을 부리고 있는가, 치심을 부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늘 깨어 있어서 그것을 느끼고 있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면을 해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직면하지 못한다면 진짜 삼세 제불이 출현하신다 해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셔도 부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지혜로 어리석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 부처님 저 어리석지 않거든요. 저 어리석지 않거든요. 왜 저들을 어리석다 하세요? 그렇게 하면 부처님이 그걸 어떻게 고쳐주시냐?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 그거를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탐진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욕심을 내서 괴롭지는 않은가, 또 성내서 괴롭지는 않은가. 한번 성을 내면은 100만 개의 장애의 문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100만 개, 한 개도 아니야. 한번 성 내면 100만 개나 되는 장애의 문이 촥촥촥촥 이렇게 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리석음. 어리석은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어리석은데 본인은 어리석은 게 몰라요. 주변에서 어리석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정말 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리석음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늘 깨어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나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내가 어리석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한번 스스로를 되뇌이는 그런 그 수행이 같이 나가야 이렇게 그 번뇌의 공성, 또 업의 공성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지.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번뇌가 공하다, 업이 공하다 해도 그것을
아무리 들어도 이 머리 열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네, 이런 경우밖에 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번뇌는 사실 그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탐진치가 다 번뇌에 속하는 건데 모든 이게 다 어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탐심 있을 때, 진심 있을 때, 치심 있을 때 그냥 밝은가? 밝지 않아요. 어두워요. 예. 그 어둠 속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찾아야 돼요. 지혜의 빛을 찾아야 돼. 예. 지혜의 빛을. 바로 이 지혜의 빛을 찾게 해주는 게 금강, 반야, 바람일경. 네. 반야가 지혜잖아요. 반야가 지혜. 금강 같은 지혜.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금강 같은 지혜. 다이아몬드처럼 날카롭고 막 날카로우면서도 빛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아무리 어둠이 1000년을 계속된다 하더라도 어둠이 1000년을 계속된다 하더라도 한번 비치는 그 빛, 빛이 한번 비치면은 그 어둠은 다 사라진다. 와, 얼마나 멋져요. 어둠이 1000년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1000년 동안의 어둠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둠이 한번 빛이 쫙 비치면 그냥 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무명업식, 예. 밟지 못한 무명업식, 이 업에 의해서 막 이런 일도 짓고 저런 일도 하고 막 입으로 또 행동으로 막 마음으로 많은 그 업들을 짓잖아요. 어둡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예. 어둠 속에서 사니까. 어둠 속에서 명확하게 보지를 못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딪히고 있다 생각하면은 내가 남편과 부딪힌다, 아이와 부딪힌다, 뭐 형제와 부딪힌다, 이런 부딪힘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어둠에 지금 잡혀 있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각을 해야 돼요. 예. 어떤 어둠인가? 예를 들면 뭐 많은 경우가 애착, 탐심, 애착의 어둠일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 애착. 우리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애착을 해서 일어나는 일들. 또 아이기 때문에 나의 아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를 대부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넌 내 자식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다 보면 각각 서로 간에 어둠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둠 속에 나는 있지 않은가? 나는 어떤 어둠 속에 있는가? 탐심의 어둠에 있는가? 진심, 성냄의 어둠에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음의 어둠에 있는가? 예. 늘 살펴보셔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이 편안하지 않다면 내가 그 어둠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돼요. 누구나 다. 예. 그걸 늘 깨우치고 있어야지만 그 어둠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 어둠은 여기 금강반야 바람일경에 나오죠. 뭐 앞에 나온 거를 뭐 예를 든다면은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예. 예. 상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거. 에 집착하지 말고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게 바로 지혜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로 마음 행복 법회에서 금강경을 통해서 지금 살펴본 지혜는 상에 집착하지 마라. 예.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했다는 그 생각조차를 버려라. 예.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너를 낳아줬으니까, 내가 너를 먹여줬으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상에 집착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지혜롭다면은 정말 밝은 빛과 같아요.
밝은 빛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확연해 보입니다. 확연히. 예. 확연히 보여서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친구가 왜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왜 나에게 화가 나는구나. 네, 이것을 볼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 지혜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의 어둠을 동굴 꽉 막혀 있는 그 동굴 속에 그 어둠을 한 줄기 빛이 없앨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강반야바라밀경 이 경을 들으면서 지혜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이렇게 다 자꾸 시켜야 돼. 예. 적용을 시킬 때 여러분들 삶이 밝은 그런 환한 그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게 천년의 어둠이라도 우리 삶이 이렇게 어둡고 풀리지 않은 이런 삶이었다 하더라도 천년 더 됐을지도 모르죠, 우리 그죠? 계속 윤회를 하니까 윤회하면서 계속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속돼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금강 같은 그런 지혜를 딱 만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구나라고 딱 깨우치고 이것을 삶 속에 딱 적용을 해서 펼쳐 나간다면은 진짜 그 수억 급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번뇌, 그 어둠의 번뇌를 한순간에 빛으로 싹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에서 배운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래서 괴로웠구나라고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갈 때 그 업의 굴레에 있던 그 나의 고통들이 좀 사라지고 또 내 주변의 어둠들을 내가 걷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정말 명쾌하게 답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다 또 적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얼마나 환희로운 일입니까? 천년의 어둠을 내가 싹 없앤다. 그죠? 우리 가족의 어둠, 나의 어둠을 내가 이 금강의 지혜로서 싹 없앤다고 생각만 해도 굉장히 지금 한이롭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의 삶, 이런 어떤 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어떤 지혜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고통스럽고 아무리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도 가지도 않는, 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저는 그런 퀘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길이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많이 저는 충고랄까 제안을 좀 많이 해봤는데 참 듣질 않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 불교를 만나셨고 또 불교적인 수행을 지금 해오시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원인들이 다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이래서 고통스럽구나. 원인이 이건데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걸 좀 직면하고 저 사람이 이걸 고쳐준다면 저 사람 삶이 좀 더 행복할 텐데. 라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 선택을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선택을 못 해요, 그 선택을. 괜히 아닌 것 같고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답답하죠. 가슴 치면서 답답하죠. 그죠?
응. 그런데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없어요. 강요한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강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강요하면은 더 진심만 나더라고요. 상대가 진심을 내지. 지혜로운 사람은 또 개중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아 맞아요 너무 고마워요 하고 그 순간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익숙하지 않으니까 싫어요. 거절을 해요. 음.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의 그게 업이잖아. 그 업조차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예. 그 업조차 존중을 해야지 그 업에 대해서 싫고 좋음에 대한 판단을 가진다면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또한 우리는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업이고 생각이니까 그대로 그냥 그 모습대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자기의 좀 밝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봐주고 하는 거 그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강제로 이것을 지혜롭지 않다고 해서 지혜의 길을 가라고 음, 우리가 좀 강요하는 것조차 우리는 상에 매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강반야 바라밀에 맞지가 않죠. 네. 내가 이 반야의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길을 안 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이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어떤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고통이 될 수가 있고 아는 사람한테 고통이 될 수가 있고 이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금강반야 바라밀경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제안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은 선택하고 안 하고는 자기의 일인 거예요. 불성을 선택을 할지 탐진치의 번뇌를 선택할지는 그들의 몫인 거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죠. 응. 다만 우리는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그 지혜, 금강반야바라밀의 지혜는 이 금강경의 사상에조차 거기에 매이지 않는 우리가 돼야지 진정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수지 독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저는 좀 얻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불교를 만났는데 불교 너무 좋은데 왜 불교 안 오냐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잘못된 거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를 성장시키지만 그들 다른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지혜를 못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제안을 하고 이렇게 얼르고 달래면서 오게는 할 수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을 한다거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거나 하면은 이것은 반야의 지혜가 아닙니다. 다만 집중돼야 될 것은 내 삶인 거죠. 내가 얼만큼 무명업식에 있는가. 나의 무명업식을 어떻게 금강 같은 그 지혜로 이걸 내가 밝혀낼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변에서는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은 빛이 돼요. 환한 빛이 돼. 그냥 그렇게 하는 자체가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거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냥 빛 그 자체만 되면 된다는 거죠. 빛 그 자체가 되면은 그냥 나를 밝히고 내 주변을 그냥 밝히는 자체가 돼서 다른 분들이 그렇지 어둠이 있는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그 빛을 같이 나눠서 가져갈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거, 지금 동안거잖아요. 동안거야 스님들이, 우리나라는 한 2,000개의 선방에서 스님들이 자선 정진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진을 한다는 거, 앉아서 나의 지혜를 밝힌다는 거. 스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뭐겠어요? 번뇌를 끊고 지혜를 밝히는 거,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앉아서 망상을 하더라도 그 망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망상하는 자체가 지혜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망상을 만났기 때문에. 망상을 만나야 그 다음에 소멸시키는 거지. 망상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소멸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은, 아유, 스님, 번뇌가 자꾸 생겨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번뇌가 생긴다는 거 아는 것 자체가 벌써 수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의 그게 굉장히 강점이죠. 스님들이 막 2,000개의 선방에서 앉으셔서 이렇게 번뇌를 없애고 지혜를 성장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한국 불교를 지탱하는 크나큰 그 힘이 되고 있어요. 결국 하는 것은 번뇌를 소멸하고 나의 자성부를 밝혀내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 항상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 나는 불성과 번뇌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불성을 선택할 것이냐, 번뇌를 선택할 것인가는 나에게 달려 있다. 그 이왕이면은 내 인생을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선택을 하자. 그것이 나의 그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시고, 제가 또 권해드리는 것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탐진치 없앤다는 게 참 안 됩니다. 내가 욕심을 만날 때, 내가 성냄을 만날 때, 또 어리석음을 만날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연보를 하셔야지. 만나도 이게 없애기가 좀 어려워요. 딱 만나 직면해서 화가 날락하네. 어떻게 없애지? 화 나 죽겠는데. 그럴 때 연보를 하셔야지. 그때 비로자나불 하시던지 아미타불 아니면 관세음보살, 약사열애불,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잘 꽂히는 그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바로 그것이 금강의 지혜를 만나는 그런 아주 숭고한 그런 수행이 되는 거죠. 연보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숭고한 그런 그 수행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이 연불에 대한 것이 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 연불 뭐 그거 해서 뭐 해요? 라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둠을 어떻게 없애는지, 그리고 마음을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 그 내용을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좀 깊이 있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씩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금강 같은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 몸에 배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모두 행복한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